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생명의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가슴 아픈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하고자 해도 안 되는 또 한국 사회의 어떤 비극 이런 것들이 참 총망라되어서 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에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 때문에 이 기쁨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소망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렐루야. 예.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 지옥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있든 형벌의 부활이 있든 두 개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납니다. 인생의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가장 미혹한 얘기죠. 그 중간지대를 두었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을 두어서 연옥에서 어느 일정한 그거를 견디고 나면 저 천국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형벌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구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한 일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래서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벌 받는 자들은 악한 일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오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일 세게 한 말씀 중에요. 세 번을 연거푸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세 번 강조한 겁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요. 오늘 여기는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셉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고요. 이것도 귀중한 일인데 진실로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지만 이게는 진실로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는 심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은 죽어봐서 천국 지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생명의 생명을 가지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주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는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이미 알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한 절만 보게 되면 선한 일이라 하니까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성경 본문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에다가, 선한 행위에다가,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실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이 땅에 선한 행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선한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윤리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괴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지는 이 첫 번째 단추가 먼저 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25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오늘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운명이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지옥을 보내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세요. 전권을 예수님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러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에다가 대놔놓고 우리 영혼에다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선한 일이요. 그분과 영으로 관계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권이 예수님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전권은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의 윤리 도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점이요.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점이고 오늘날 세상과 싸워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보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야 될 부분도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면 예수님 그분과 내가 관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자는 왜 가느냐?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거짓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아서 간다라는 겁니다. 맞죠?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대충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아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35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나이다 그래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 주관하는 자요, 내 인생을 이끄는 자요, 전체를 이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지적 동의로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공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내 삶을 주관하는 이요, 나의 전부임을 맡기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36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입니다.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예수님과 관계 안 했다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노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운명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심판받는 자요,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7절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네가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는 지금 네가 예수님과 관계하냐 안 가졌냐. 지금 영생을 얻을 것이니 했어요? 지금 가졌다고 했어요? 지금 가지니 가졌나니.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진 자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한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요,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요, 현재를 자꾸 빼내요. 마귀는 과거와 미래만 갖고 얘기합니다. 그게 썩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음에 돈 벌면 내 열심히 할게. 그게 마귀의 특급품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래 쭉 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내 열심히 할게. 그 사람 아직도 안 해. 신앙은요, 지금 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지금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면 영원한 그 기회 놓치는 거예요. 또 마귀 중에 하나 쓰는 말이, 예수님은 옛날에 그러셨어. 옛날에 그러셨어. 지금 빼고 앞으로 그럴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과 그 깊은 사랑에 빠질 때에 그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8절에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생의 떡, 영원히 사는 주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돼 있죠. 이게 동행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원래 함께 계셨어요. 천국에서 함께 계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떨어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함으로 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살을 먹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한 일과 착한 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나쁜 짓 못해요? 지옥 갈까봐. 예. 이게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이유들도 본능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근데 대답이 신기해요. 선한 일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선한 이는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고가 부족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은 뭘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말해야 되지, 선한 이는 이라고 말하지 않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비밀이라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성경이 미스한 게 아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선한 일은 선한 일하고 자기라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에도 말씀한 것 같이 선한 일은 나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필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사랑 많이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맞죠? 네. 성경 그대로 믿으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일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네 법대로 해야지. 너희가 가장 선한 일은 나 예수와 이 땅에서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눈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피를 많이 꼽습니다. 좋은 일, 불쌍한 일 도와주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첫 번째 뭐예요? 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들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가요.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계명들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에게 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지금 그게 미혹입니다. 단추를 끼울 때, 옷 입을 때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끼워나면 밑에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입어도 안 맞아. 이상의 요래가 있어. 이게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그래, 인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똑바로 맞추려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 단추 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착 맞아지는 거예요. 내 영의 참만족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릴 때에 그 다음 것들은 참만족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네가 천국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했죠. 바늘귀 이거 설교는 저는 여러 번 들었죠. 진짜 바늘 아닙니다. 바늘귀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런 우기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을 말장난으로 그런 거 있더라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접어 였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그거는 말장난이죠.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생각으로는 넣을 수 있죠. 낙타가 바늘귀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라 바늘귀 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바늘귀 진해 사람들한테 동문이 어딥니까? 하면 다 압니다. 창원 사람은 잘 몰라요. 진해 사람은 동문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 진해 해군기지는 진해는 옛날에 보면 진해는 절반이 해군기지입니다. 저 어디 붙어가 있는가 하면 서쪽에 붙어 있어요. 통제부라고요. 통제부 서쪽에 붙어 있는데 군인들이 쓰는 용어죠. 군인들이 보면 정문이 어디에 붙었는가 하면 기지 안에서 보면 그쪽에 동쪽에 붙어 있죠. 맞죠? 서쪽에 붙어 있으니까 출입구가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지 안에서 볼 때 동문이죠. 그래서 진해 사람들은 동문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저 해군기지 정문이 동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늘기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게 뭘 하는 데냐면 성문이 있는데 밤에 경비병들이 술라를 돌아야 되는데 성 바깥쪽으로 수색을 나가는데 그 적군들이 못 그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조그마한 문이에요. 조그마한 문이라 낙타가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요. 낙타가 거기에 짐을 다 내리고 딱 겨우 통과시킬 만한 사람이 오고 갈 만한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늘귀 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뭐 잘못 알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징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진해 동무이라고 하면 동정은 상징 아닙니다. 진해 동문하면 해군기지 동무입니다. 똑같듯이 이 바늘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양문도 있죠.
이스라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양문은 뭐 하는 무일까요? 예, 제사 드릴 양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물입니다. 그 양문이라고 말하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비유는 뭐냐? 비유는 뭐냐면 너희가 천국 가려면 너희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요. 그 뜻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와 너의 생각들,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한 분. 그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그래서 부자 되고 천국 가려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목표가 하나라야 됩니다.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예수님인 자는 천국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곤란하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영생과 구원, 영생, 부활은 한마디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요. 형식으로 보면 뭐 구원이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생입니다.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또 부활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분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정확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 다 버리고 목표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뭐 불이요 토끼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따랐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뭐하는? 따르는. 예. 너희가 뭐 착한 일을 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잘하는 게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노는 게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마음으로 늘 함께합니다. 이게 예수님 12제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 또 우리에게 한 말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남으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인데 그분은 나를 전가할 것이고 너희와 사귀게 해주시는 이니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너희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그분과 동행하라. 예?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끌리지 마세요. 예수님께만 끌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백보자인데요. 하얀 보자입니다. 예수님의 보자가요. 하얀 보자입니다. 이게 심판의 보자고요. 이 보자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상급의 보자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영생의 보활로 주님 앞에 이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각각 주님 앞에 하얀 의자에 여러분 의자가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예. 이 예수님의 의자, 백보자 앞에 앉는 자가 어떤 자가 앉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동행한 자들이 앉아요. 이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이라 그러면 어떤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를 따르는 너희라고 말했죠. 경제의 법칙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착한 일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12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봅시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뭐냐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번에 그 참 안 된 일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참 돕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의 본능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 그래 하죠. 예. 못된 사람들은 막 다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다 그래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그쪽에 참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착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 단추를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못하면 이게 너무 갚버려요. 이런 거. 또 막 매스컴이 막 하고 이러면 막 그쪽으로 막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참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중심하는 이 첫 마음이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받게 될 것인데 이게 마지막 때 그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7년 대환란 이런 데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은요 좀 심각한가 봐요. 미국은 지금 몸에 실제 베리칩 이런 거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환란도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록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줄 것이다. 그 부끄러움이란 게 뭐냐면 지옥이죠. 영원한 부끄러움, 그 지옥의 형벌을 줄 것이다.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뭘까요? 참 지혜가 뭘까 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동행 기록에 보면 지혜의 방, 예수동행 1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혜의 방에 나오죠. 그 영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영이 빛나는 영이에요. 이 천국의 스타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그분으로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고 이 자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겁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스타가 뭐예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가 스타죠. 천국의 스타는 뭐예요? 천국의 스타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스타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만이 사랑한가. 천국에는요, 그거밖에 안 통해요. 그거밖에 안 통해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통해요. 천사들도 어디에 무릎 꿇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무릎 꿇습니다. 천국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 이거를 잠시 좀 엿볼 수 있는 게, 북한 정권 좀 보면 됩니다.
이를 비교하면 저같이 써무 가지고 참 기분이 안 좋은데 북한에서 제일 많이 그 상 받으려고 하면 누구 많이 하면 돼요? 김일성한테 그 목숨 다 드리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거는요. 그 좋은 거, 그 모든 것도 참 그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미테이션에 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무상화를. 어디서 뽐받아 왔는가 하면 이 기독교에서 빼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참 가슴 아프죠. 어제 보면. 북한에서는 저거 나라를 지키니 그런 것보다도요, 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의한테 잘하면요. 천국 가수도 그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면 마귀가 욕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독재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독재자. 독재자. 민주주의가 어째 보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오늘날 가장 큰 그 저해 요인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예요. 어째 보면 예수님 독재예요. 우리나라는 독재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분만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유를 예수님 사랑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자기 인생의 자기 자유로 만든 이게 마귀의 침투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표가 갑니까? 투표 안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다고 천국 보냅니까? 안 그렇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김수환 추기경하고 도올 김용옥 씨가 그 인터넷에 그 대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김용옥이가 막 그러죠. 김용옥 씨가 그러죠. 기독교는 독선한다고. 응?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응?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포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된다고. 암적인 존재라고. 입이 야무라요, 그 사람. 머리 야무딱지게 깎고 나가지고 입이 굉장히 야무라. 키 작은 사람들이 보면 되게 야무라요. 야무딱져요. 남자들 키 크면요 좀 허술해요.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봐봐요. 키 작은 게 야무딱지잖아요.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야무딱지게 합니다. 야무딱지해야 돼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으로 야무딱지기를 나는 결심합니다. 예. 김용옥 씨가 야무딱지게 말해. 인간적으로는 다 맞죠. 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기독교가 예수 때문에 말이에요.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김산 추경이 그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만 꼭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딱 그 말을 합니다. 허술합니다. 물러 터진 것 같아. 딱 바로 얘기하네.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래야 됐긴데 양심 바르게 살아면 간다고 또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해요. 그것도 같이 따라 놓는 게 또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동국대 가갖고 또 이제 그거 한 거 또 올라와가 있어. 올라와가지고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데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기독교에는 기독교만의 구원관이 있고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미혹이요. 사람들의 그 정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밥 퍼는 거 이런 것들. 쉽게 말하자 막 기독교 TV 이래 보니까 예수 사랑 CTS인가 그 TV를 보니까 예수 사랑이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불이웃 돕기 하는 거더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불이웃 돕기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여기에 다 흔들려 사람들이 착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천국 보내는 게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께 대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돕는 거에 돼야 돼요. 그분이 1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1번.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리하여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 단추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3절 보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지혜가 뭐냐, 이게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서가, 그 전도서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생한 모든 게 헛되도다. 그 끝이 뭐냐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비유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수님께 많이 듣는 게 바닷가 늘 나가면 그래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네가 내 마음의 별이 될 때 영원히 빛나는 거다. 내 마음에 빛나는 별이 영생의 별이다. 빛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의 관계가 없는 그런 선한 행실이나 그런 것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인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두 번째인데요. 이게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옳은 데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그자가 영원토록 빛나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네요.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중매쟁이로서 선다고 말이죠. 다른 걸로는 안 써요. 이게 바로 중매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자 고린도서 11장 봅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꼭 말로 하면 안 돼요. 꼭 말씀을 딱 갖다 대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데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하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정확하게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이 바울이 이 일을 정확하게 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게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마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안 가요. 예수님과 필요 없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뭐 선한 행실이나 착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죠. 마귀가. 그래서 참 어제 요번에 이 일을 당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일 앞에 나와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스님들이 많이 하대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연막 불이어 떴기도 많이. 그런 거 하면 어디 가요? 또 말하면 또 뭘 갈라 또 절에서 올라.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용납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마음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사역 자체도 그런 거예요. 사역 자체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이 그 말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온. 옳은 데가 어디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요. 이게 첫 번째 주의 종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로 되려고 하면 뭐 많이 해야 돼요?
맞죠? 예.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사랑을 하되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원토록 빛나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빛나는 부활입니다. 오늘 2014년도 부활주일날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요. 그 당시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쳐 전함을 뭐 했어요? 싫어해요. 예.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의 부활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활이 있다라는 거를요. 그걸 전했어요. 그냥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부활을 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제자들이 이걸 전했어요. 이걸 싫어하는 거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싫어해요. 이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밥 먹고 사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밥을 먹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밥을 먹고 돈 버는 이유도 사는 목적도 오직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 마귀가 그걸 거꾸로 만들었거든요. 마귀가 그걸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 이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목적이 잘못되면 예수님이 내한테 뭘 안 해주면 내가 입이 나와.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내가 사는 목적이라면 굳이 안 잘 살아도 되죠. 예. 삶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늘 그분을 생각하죠. 사랑하죠. 예?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 잘못돼도 삶이 힘들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하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뒤로 가셨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없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내가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것은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전했어요. 정확하게요. 이해하세요? 예, 부활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요. 예수님 안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 지옥의 이 저주가 임한 것 같이요. 맞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나 아무것도 했는데 왜 이래 태어나게 했어? 막 천국에 태어나서 뭐 천사같이 살면 지옥 안 가고 좋은데 왜 이 태어나가지고? 너 누구 잘못이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요. 그 우리 인생의 그 운명입니다. 운명. 근데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지옥 갈 사람이나 또 거꾸로 한 분, 내 때문이가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 때문이 아니고 아담 할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 때문이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서느냐에 달리가 있는 거잖아요. 21절 보십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하 있는 그에게 우리가 일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몸이 변하는 그런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어떤 자가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예.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주님과 관계하는 자. 예. 그 자가 이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35절에도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체도요. 부활체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데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했었죠. 아담과 같이요. 영원히 썩어질 것에 속했었어요. 그러나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 본질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한 형벌에 거기에서 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또 나팔, 이게 휴거 나팔 소리 또 들린다고 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휴거 나팔 소리 지금 없습니다. 예. 제발 좀요. 지금은 계속 몇 년 불라고 제발 좀 동심하지 말고요. 지금은 예수님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때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리다면 끝장나요.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휴거해서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부활체로 지금 바꾸게 될 겁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 목사님 지금 나팔 소리 지금 들린다 하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나팔 소리 아닙니다. 혹시 들리는 분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 51절 다시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입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부활체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체 입는 그 영광이 있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 동행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떼어내는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일에는 결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어도요,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을 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바로 마귀 미혹이거든요. 거기서 또 벌써 마귀가 텀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안 줘? 그거는 잘못된 게요? 나쁜된 게요? 잘못된 거죠.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못돼도 예수님 사랑하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세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설교하기 진짜 겁나요. 시험 들까봐. 한국 교회에 지금 뭐 믿음이라는 게 잘못 소개돼가지고 네가 뭐 잘 떼는 거를 붙들고 있어야지 안 되는 거 붙들면 네 멸망한다고 이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7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를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해가 돼요. 반대가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다 나오면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이 시간인데요. 기도할 때 이거를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달달달 안 볶는 대신에 집에서 예수님하고 달달달 볶이세요. 네. 저녁 시간을 하든지 낮 시간을 하든지 예수님하고 이걸 자꾸 정리를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해 살았나요? 주님을 위해 살았나요? 이걸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그거를 하든 저는 요새 매일 묻는 게 그거. 예수님 왜 내 안에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소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교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성경이 무슨 지식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알매 관계입니다. 제가 백전 집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니까 알죠. 서로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게 아는 지식이에요. 체험이에요. 이게 가장 고상해요. 내가 예수님과 서로 알콩달콩해서 사랑으로 함께 나눈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기는 거예요. 배설물이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예요. 예. 매스컴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예. 고사하게 배설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는 뭐예요? 한자예요. 예. 다 쓸데없어요. 예. 근데 거기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버릴 때. 예.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왜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9절에도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굉장히 왜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요.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찾으려고 많이 해요. 계명을 지키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안에서 자기 의를 찾으려 하죠.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셉니다. 제가 셉니다. 예. 율법도 뭐를 하라 저걸 하라 뭐 이걸 하라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9절 다시 보십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사랑함으로 즉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밖에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게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방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로 잘못 푸는 게 그런 것들이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전부 가난과 슬픔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부요만 주었다고. 그거 그 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요. 3절에 보면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예배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 20절에 보십니다. 빌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예수님 사모하면 뭐 생겨요? 떡 생겨요? 뭐가 생기는지 얘기해 줍니다. 21절 이거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부활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거자에게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 천국에요. 그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가 어떤 자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날 새도록 기다리고
늘 예수님만 사모하고 마음에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자가 받는 영광이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 그 자가 받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일에 자꾸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이지죠? 예. 사람들은 뭐 일을 하려고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 남자들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 일이 바로 부활체의 영광이라는 축복의 개념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도 허락했고요. 예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영으로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 영광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의 부활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